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그리고 최대승 김유경 집사, 그리고 자녀인 주연이 한이 해서 6번째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윤덕향 집사님 생일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몸이 아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애답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녀들은 기도로 키운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덕향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생일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간증이 많이 생기는 또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애가 구한 것보다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 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도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느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동윤이와 아란이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내가 받은 가장 큰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으면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32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회개시가 특별히 어떤 범죄 이후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모든 시편들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32편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은 시편의 말씀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무려 3,000페이지가 넘는 설교들을 남겨놓았을 정도로 시편을 좋아했던 사람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시편 강해를 93번째 하고 있는데 매번 설교를 한 6장, 7장 정도로 원고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걸 얼추 따져보면 한 600페이지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무려 3,000페이지가 넘는 시편의 설교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시편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어거스틴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 그의 병상에 빼곡하게 써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기 직전까지 이 시편을 읽고 암송하고 끝까지 즐거워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이 시편 32편 말씀을 좋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런 시편들을 즐겨 묵상하고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8편의 말씀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23편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시편을 좋아하는데, 어거스틴은 다윗의 절절한 회개가 담겨있는 시편 32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한 것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오늘 본문 시편 32편 말씀을 그가 좋아했겠을까? 여러분, 저는 어거스틴이 이 시편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머리로는 어렴풋하게 이해가 됐지만 사실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이 시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겨 암송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지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1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를 더하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소욕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에 지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서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할 때 사함을 받는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전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그 허물을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아주 멀리 던져버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어떻게 준다고 말하지요?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죄를 가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들춰내서 그 죄를 놓고 끊임없이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크신 자비로 가려주어서 더 이상 그 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너무나 명백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지요. 내게 도저히 변명하지 못하는 명확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신 사람을,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옮겨주시고 또 가려주시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죄를 옮겨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죄로 인하여는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신 죄는 절대로 다시 언급하지 않으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런 의미까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들어서 옮겨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런 의미지요. 정말 완벽한 용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완벽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정말 진실되이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어디로 옮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신학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전가라고. 내게 있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옮겨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그 죄값으로 내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다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걸 가리켜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실상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그걸 묵상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정말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러나 시행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악한 것은 틀림없는 그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허물이 이미 다 옮겨져 있고 내 모든 죄가 이미 다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게 복이라는 게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 때 생각했던 그 모든 복들은 복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 어거스틴이 이 시편 32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즐거워했던 이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엄중한 곳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참회록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그 참담한 죄들, 어거스틴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정말 여인들과 한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방 종교를 침투했던 것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파했던 것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는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어거스틴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면 자기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롭다고 다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어거스틴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답에 서게 될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이 시편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편 32편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 그 순간을 그가 기대하지 않았을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시편을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거스틴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미 사함을 받고 가려진 죄는 절대로 다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 것 같다가도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뒤끝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기억을 영원히 내 기억의 저장소에 깊이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싸움은 이런저런 다른 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일은 도화선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화약고에 단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때가 대부분이지요. 그럼 화약고는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갔던 문제들이 진짜 화약고이지요. 이미 해결하고 이미 잊어버렸던 서운한 기억, 섭섭한 마음, 아니면 상한 감정들이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일 한두 개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들도 정말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뒤끝이 오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완벽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에 대해서 참 여러 곳에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깊은 심해에 던지시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다윗이 왜 그렇게 복되다고 말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온전해서 일단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게 보통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 이걸 다윗이 꽉 붙들고 이 시편 32편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온전한지 수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늘 눌린 채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것을 달라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없이 기도는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못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안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모든 일에 무죄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해하기만 하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도무지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쪽에서 뭔가 꽉 하고 막혀 있는 거 여러분 느끼는 적 없으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해야지, 그 문제 해결해야지 지적해 주시는 거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늘 죄책감에 쭉 눌리고 찔리는 분들,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책에 눌리지 마시고 이 귀한 사순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진실하게 내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로부터 내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허물과 죄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다시 옮겨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그 귀한 보혈로 완전히 가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죄사함의 복을 사모하면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그 가벼운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내 죄가 옮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생각하면서 허물과 죄가 용서되어지고 가려지고 옮겨진 자의 복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내 심령도 이 말씀 꽉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